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아주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명예, 권세가 높다고 하여도 행복만큼은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감사치는 않고 오히려 불평, 불만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으며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세하는 이 말세의 고통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감사란 누군가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고마워하는 마음에서 나는 감사지 그냥 입으로만 감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목소리가 아니고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데요. 부자도 권세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도움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님 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것은 이 감사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으로부터의 은혜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영광을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저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거나 혹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인데 비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당연시하며 잊어버리는 병망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난 중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불행했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돔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치 않는 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고난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불평하며 사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영광스럽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 깊은 토굴 속에 갇혔는데 그 갇힌 정도만이 아니라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져서 곰팡이 나고 냄새, 악취가 풍기는 그 지하 감방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얻어맞았으니 욱신거리고 피도 흐르고 그런 속에서도 그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이 일로 말미암아 간수의 집까지 다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감사할 때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토굴 속 깊은 곳에 갇혀서 우리가 이 원래 토굴이라는 거 땅속에 있는 이런 토굴들은 원래 엄청하잖아요. 엄습해가지고 더더구나 죄수들이 많이 맞고 피도 흘리고 고문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악취도 심하고 그런 곳이 지하 감옥입니다. 거기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서 손과 발에 이래 꼼짝 못하고 쌓여 있는데 이게 무슨 감사거리가 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를 이루셨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바울과 실라의 이 착고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착고도 열려지고 감옥문도 열려지고 놀라운 하나님이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간수가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 하려고 칼을 꺼냈는데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결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말씀이 거기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간수가 그 길로 데리고 나가서 맞은 자리를 씻기고 집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온 그 집안의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얻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바로 이 감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23절 마지막 몇 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로 이 같은 역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기쁘게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영원히 복을 받는 그리고 행복하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원망과 불평불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사에 원망과 불평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원망하는 그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르 강야로 사흘 쯤 걸어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시느냐고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썸물에 나무가지를 지시해서 꺾어 던져서 달게 만들어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르비딤에 이르고 보니 또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지체하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도 그 땅을 악평하며 불평불만은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 불평불만거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실만 참담하면은 원망 불평을 쏟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이 없었던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해 내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와 저들 믿음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해버리고 정죄합니다만 우리 자신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난감한 상황이 닥치면 왜 이러느냐고 주님 원망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자는 아주 소수고 대다수의 주의 백성들은 그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며 죽어가던 그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보아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칭함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불평불만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들을 향한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일에 믿음 없이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은 불행하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배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생각컨대 저 옛 시대를 교훈 삼아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좀 부흥을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나오는 속에사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왔다가 돌아가 버리고 나왔다가 돌아가고 전도를 해도 제대로 된 결실이 되지 않냐고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답답해하며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옛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고난이 계속되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 아멘이죠. 민수기서 14장 27절로 30절에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갈렙은 말이죠. 여분의 아들 갈렙은 이때 당시에 40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세가였는데 40년 광야 생활에 그는 끄떡하면서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8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싸움에 넉넉하다. 그러니까 저 땅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을 얻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20대 됐던 청년들도 군사들도 다 멸절했다는 거예요. 40대 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남아서 80세가 됐을 때 들어가서 여전히 그 땅을 취하고 자기가 정탐한 땅을 다 얻고 했는데 이때 20대, 30대 다 멸절당했다. 하나도 남은 자가 없이 다 멸절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옛 시대의 교훈을 삼아서 이 성경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육신의 눈에 보면서 현실적인 것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뻐하고 희비가 엇갈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 무너져 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더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홀랑 넘어가는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서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갖고 왔는데 거기도 열매가 영 시원찮다. 감람나무에 기대했지만 소출이 없다. 밭에 농사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황폐화돼가지고 식물이 없고 우리의 당연히 양떼가 있었는데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이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 될지라도 내 삶에 이런 황폐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보다 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텅 빈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감사치 못하면 어느 때에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저 우크라이나 보니까 러시아도 초토화되지만 그거는 포격을 맞아서 초토화가 아니라 이래저래 세계 열방으로부터 공격받고 제재를 받고 그러면서 그것도 망해가고 우크라이나도 여러 도시가 황폐화되어서 시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볼 때에 거기 수많은 이들도 사업체를 가지고 자기 집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사고 팔고 짓고 사업을 벌이고 장사를 하고 안 했겠어요? 그런데 건물이 완전히 도시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준비한다고 마음 써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도 날아가 봐봐요. 다 부서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빚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뭘 먹고 삽니까? 어디서 삽니까?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 도시가 다시 생길지 안 생길지. 싹 썰어버리고 하면은 땅 가지면 땅이라도 조금 남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 됩니까? 다시 시가 생기려면 얼마나 많은 시일이 흘러갈까요? 인생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도 수많은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고통합니다. 안 죽고 살아남으면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립되어서 수만 명, 수십만이 갇혀서 꼼짝을 못하고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지하실에 숨어서 견디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 살아서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감사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감사치 못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감사하고 평안한 삶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감사를 찾아보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저희가 뭐 감사할 게 있느냐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감사는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헤아려 보는 자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전천후 감사라고 하겠는데요. 이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물질을 안 주셨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에 풍부를 안 주셨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닥쳤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레만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요. 교회가 너무 어렵고 교인도 없어서 생활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치즈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해야 했는데요. 섬기는 교회는 부흥이 없고 목사이면서도 목회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더 힘써야 하는 자기 처지인지라 언제나 그의 마음은 무겁고 답답하여 거의 낙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마음에 끊임없는 회의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시간을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다가 보니까 도시락 안에 아내가 써놓은 쪽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힘내세요. 이렇게 말이죠. 레만 목사는 그 글을 읽으면서 목사이면서도 삶을 낙심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며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을 주셨고 목사의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 지금의 이 고통과 시련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임이 마음속 깊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너무도 감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회의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뜨거운 감동을 받고 그 적시로 아내의 편지 구절을 인용하여 신앙의 시를 썼고 거기에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곡이 바로 404장 찬송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105년 전에 써진 찬송시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렇게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가 넉넉한 자의 삶의 전 용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야말로 더욱 아름답고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부족함이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